오늘은 요엘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인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마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제 이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오늘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린 자들을 다 갚아가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건 믿지 않는 이방 나라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 그러니까 회복시킬 그때를 말하는 거죠. 봐라. 자, 회복시킬 그때를 봐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라.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았더니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니까 이방 나라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설명해 주며 그들에게 이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보니까 2절부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서 그 땅을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소년과 소녀를 다 끌고 가서 그들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은과 금을 빼앗고 이스라엘 땅의 진귀한 보물들을 그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들이 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약탈하고 땅을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죠. 그러한 악한 일을 행했던 이방 나라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은 맞지만 항상 그 선을 넘어서 포악하고 완악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악한 일을 향한 내용이 8절까지 기록된 이후에 9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널리 선포하라는 거예요. 뭘 선포합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지금까지는 힘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쳤잖아요. 자, 그 강력한 너희들 다시 한번 올라와 보라는 거예요. 용사들을 다 데리고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냥 오지 말고 그 수많은 무기들도 부족하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이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구들도 다 녹여서 그것들을 다 무기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한번 와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올라와 보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수많은 군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확실하게 응징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실 텐데 이제는 너희가 강력하다고 말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용사들과 더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와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와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9절 이하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그렇게 강력하게 오지만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강한 군대가 오면 이전 같으면 유다나 이스라엘이 끝장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20절에 유다가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이 대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21절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재난의 이야기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너희 다시 돌아와라. 너희 다시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부르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갚아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갚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싶고 말도 하고 싶지만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박하게 평가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할 말도 많고 내가 드러낼 것도 많이 있겠지만 다 가려놔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믿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갚으실 때 우리를 그 앞에 세우게 되면 우리가 그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함부로 평가를 하거나 말할 수 있는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서 갚으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갚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인데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고 이 민족 교회의 역사로 다시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